말씀은 선포되니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시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동일한 말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 짓게 지으신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위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메시아라는 이름 속에, 그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곁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셨단 말이지요. 이게 예수께서 주신, 예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누구로 인하여 주어졌나 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계시지 않는 내 권세는 그저 세상적 권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신앙 안에서 행하여지는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우리 복음송 부를 때도 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그 능력을 감당할 만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화 되어야 한다. 우리도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그냥 세상에서 사람이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여 세우실 때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졌다. 이걸 믿으면요, 받은 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그것을 통하여 아주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사람의 모임 속에서 내가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면 이건 오해로 일어나는 착각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하여 이름 지으시는 것처럼 나를 택하여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의미 가운데는 선지자적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입이다 그랬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했대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이 꼭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예수가 선지자예요. 그와 함께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던 것이 예수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주의 사도들이 그러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내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겼던 담을 허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에게 나는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것이 내 사명이고 정인된 자의 본분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이야기를 했죠. 안드레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41절에. 그런데 그 만난 것이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발견했다. 내가 이 메시아를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그 메시아를 발견했다라는 지경이 더 분명하다라고 말씀도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오면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이 한창일 때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에 들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방이 어떤 곳이라 했죠? 제2의 로마라 그랬죠. 총독이 거기에 파견되면서 이 빌립보 성을 제2의 로마로 만들 정도로 아주 번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문화도 있고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많이 세상적인 것에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첫째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데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 관한 생각을, 그분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건가? 예수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답에 따라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많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말이죠. 선생님으로 한다면 가르침과 정보만 얻으려고 할 겁니다. 또 예수가 의사라고 생각만 한다면 오직 병 고침만을 원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어떤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실 분으로만 구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권력을 예수에게서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알고 믿고 있는 그것으로 날 찾아오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나를 누구로 알고 네가 이렇게 제자 되었다느냐?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냐? 그러면서 또 함께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정리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까? 사회의 병폐와 부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무섭게 선포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기적의 엘리야.
그런 존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그나마 신앙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예수님도 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한 일을 예수님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엘리야라는 한기에 묶이신 분이 아니에요. 되살아난 한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일을 하시지만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나는 누구냐? 이제까지 나를 지켜보고 나와 함께한 너희에게 나는 이제 누구로 신앙 고백되어지느냐? 이 물음의 대답은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야, 너에게 나는 누군데?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시냐 말이지. 그저 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 뭐 이렇게 내가 뭔가 믿고 따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막상 딱 정리하려고 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뭔가 내 가슴에 가득한 예수가 계신데 신앙에 하는 것이 내 가슴에 가득한데 이거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했죠. 오늘 16장 16절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 내 아버지십니다. 즉 예수를 온전히 알아가는 데는 내 지식, 내 논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가 계시는데 내 신앙 속에 분명히 그 예수가 계시고 내가 믿고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게 가르쳐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영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준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를 바로 정립할 수가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 더 그리스도예요. 즉 정관사 더가 붙음으로 오직 한 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딱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이건 내게 임하신 성령의 축복이에요. 내 나름대로 예수는 나에게 누구십니다. 이것이 정리된다면 주의 영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체의 질고가 생겼습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가 지금 여기 나에게 누구인가가 고백되어진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부활한 내가 누구인 줄 이제 너희는 알아라. 너희의 생각
생각과 너희의 논리만으로는 내가 십자가에 오를 때 다 겁나서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제 주의 영이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후에 오순절의 역사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가서 그러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비굴했던 베드로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산헤드린 이 최고의 공회 앞에 가서도 큰 소리 떵떵 치며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왜? 그 예수가 나는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깨달은 예 그리스도를 나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즉 성령 역사를 사모합니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면 알겠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막 분석도 하고 성경 구절도 찾고 박일해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합니다만 지식으로는 못 찾습니다. 지식으로는 그 예수를 다 모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합니다. 예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죠. 주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늘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모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모임은 오순절의 역사를 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크리스찬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겨버리지. 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자리까지 들 수 있는 축복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때부터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를 이야기하세요. 특히 16장 21절에 가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달은 자들에게 십자가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말해도 모르고요. 왜 당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극형에 지어지는 이 형벌제도인데 왜 당신이 그 십자가 형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점으로 보면 이 영적 고백의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인한 십자가가 이제 드디어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가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 영적 해석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난 십자가적 사건이 그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힘들고 고달픈 것이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풀이해 나가는 자는 거기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더 큰 귀한 체험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도 역시 예수의 이름의 뜻처럼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이라 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그럼 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그저 뭐 어떤 도깨비 방망처럼 뭐 그렇게 구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 이름에도 핵심적 사명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주의 영으로 깨달은 만큼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 영적으로 많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내 범사가 조금 힘들면 내 영이 많이 흔들려 버려요. 이게 내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영적 권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도 그리스도화된 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그 십자가를 알고 말하게 해달라. 아니면 상황 벌어지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뿐입니다.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셨는데,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풀어낼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지. 이 문제가 지금 내게 벌어졌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될 거야.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권세로 말하고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하나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무엇을 행하게 하실 때는 꼭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하라 하심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예수가 말씀하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만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더라고요. 이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무슨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는 딱 믿는 것이 내게 이미 이 능력이 와 있다. 그걸 믿고 행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름 부은 권위와 능력으로 이겨내요. 그것 아니고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왜 다 악한 길을 쫓아가는 줄 압니까? 왜 다 시험이 넘어지는 줄 압니까? 그게 어디 성령 사건입니까? 마귀 사건이에요. 거기 왜 넘어갔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영적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다시 배우면서 기름 부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 사건이 나에게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한다.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닌 주의 영이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주의 영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 이런 정리하에 이것을 나타내 보이라 말이죠. 그리스도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화된 대로 살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좀 나타나라는 거죠. 너무 세상적이고 사람적이지 말고 그리스도화된 크리스찬, 택하여진 사람, 그 모습을 좀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첫 번째 사역이라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이 활짝 열려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아주 빈약하면서 왜 그걸 모르나 말이죠. 내 심령, 내 영은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셔야 될 형편인데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못 느낄까요? 다른 것으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이제는 주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권세조차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유되어야 합니다. 자유. 주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또 하나가 치유의 사역입니다. 많은 것을 고쳐주셨지. 우리도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내는 자가 아닌, 덧나게 하는 자가 아닌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상처난 사람을 만나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있어 그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건 더 상처를 깊게 할 뿐이에요.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시. 정말 기도 많이 하기 시작하지요. 상처난 심령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일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짜증내지 말아요. 왜 짜증났는가 하면 그리스도화로 되지 않고 인간화로 했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막 즐거운데 뭐 주의 일을 하는 게 즐거운데 뭐 주의 일을 하면 막 기쁜데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왜? 그리스도화 되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저것 좀 지나친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화된 나는 하늘의 기쁨을 소리한다. 성경 말씀과 연결하면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기쁨은 칼아라 샘솟듯한다는 거지. 막 뿜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주체해야 돼? 기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 불만 얼마나 많습니까? 뚱뚱거리며 주의 일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주의 일해놓고 딴소리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요 그리스도와 되지 않은 인간의 힘으로 했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진정령 깨닫고 그 그리스도화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기쁜데 어떡해. 이게 기쁜데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많이 이해가 되지요. 옥중에 갇혔어도 막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 그렇게 고통 중에 그렇게 외면당하는 것 중에 이건 인간적으로 시험도 그렇고 한참 들 그런 일인데 거기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화 된 거예요. 그리스도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도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화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달았으니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불려지고 그렇게 된 예수와 그리스도는 나와 달리 계시는 분이 아닌 나에게 오신 분이고 주의 영으로 하나 된 분이고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 이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